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에 대하여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파괴.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시대는 점점 문명과 그리고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AI,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인간 복제 등등으로 해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점점 복지사회로 가면서 나름대로 그 유토피아라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여 나가기 때문에 인간 파괴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인간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 파괴라는 것은 인간성 파괴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어긋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죄악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을 인간 파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신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의 목적이다. 자, 그 밑에 거를 제가 볼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의 독소조항은 무종교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종교 정부, 이 무종교라는 것은 이 정부에서 무종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비단 이제 우리나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와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이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이 중국 같은데 공산 이런 국가에서는 종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법을 강화시켜서 사람을 자기의 통치권 안에 넣어서 자기들이 영구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기 때문이죠. 자, 종교를 왜 없애려고 하는가? 도대체 종교를 왜 없애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는 우리가 분명히 무엇이냐면 종교에 대한 모든 그 공통점은 선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서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양심의 그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그 양심과 타 종교의 양심과는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교를 따졌을 때 이 우리 속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을 향하게 하고 옳은 것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참 사람이 양심이 없네 그러죠. 양심이 없다는 것은 뭐죠?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 윤리, 사람으로서의 행해야 될 기본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양심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는 양심을 망가뜨리죠. 이 죄는 양심에 대하여서 양심을 커버해버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보고 뭐라고 그러죠?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사람을 상해하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악한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능멸한다든지 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심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것의 주체는 뭐냐?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심을, 이 종교를 없앤다라는 것은 이 양심의 가치, 즉 선의 가치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선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참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금방 읽은 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낙태법 그리고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몇 프로 빼놓고 나머지들은요 동성애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낙태법 같은 것은 뭐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그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낙태법 같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창조에 의해서 이 생명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 속에서는 이 낙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어떻죠? 고귀한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낙태법을 이렇게 시행했다는 것은, 자 보십시다. 만약에 낙태법을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종교성을 갖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뱃속에 있는 것도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낙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 청소년으로 자라가는 그런 애들에게 뱃속에 있는 생명이 예를 들어서 몇 달까지는 법으로 제거해도 된다라는 이런 법이 있으면 그들은 생명에 대한 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전에 배워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 그 젊은 층, 아직 이제 어려서 자라나는 애들은 그 낙태법이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법이 생긴 이후에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렇게 살게 마련이고, 만약에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법조항을 따져봐 가지고 6개월까지는 혹은 3개월까지는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낙태할 수 있구나, 이게 법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생명을 해하는 것은 큰 죄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는 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어서 지네들끼리도 아마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나는 결혼하기 싫으니까 남자끼리 살란다, 나는 결혼하기 싫으니까 여자끼리 살란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법조항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경과의 충돌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 있을수록 종교는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존귀와 그리고 존귀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 웬만한 종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그런 낙태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성경이라는 그 종교의 어떤 법전 이런 데는 상당히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종교를 먼저 말살시키고 종교를 구속시키고 종교를 자꾸 이렇게 감쇄시켜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생명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리고 생명에서 또 생명으로, 그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뱃속에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에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과 절대적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인간 파괴적인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인간 복제 같은 것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점점 기술 그리고 문화적인 것과 더불어서 생명공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것들이
문명과 더불어서 발전될수록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하여서,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거기에 속박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벌써 몇십 년이 됐겠죠.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로봇에게 지금 끌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번호표를 뽑는 거예요. 그 번호표를 왜 뽑느냐? 지금은 가서 창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만 내가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내가 로봇을 만들었지만 그 로봇이라는 그 시스템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몇십 년 전에 생겨난 그 번호 뽑는 그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지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이 과학,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내 거지만, 이 핸드폰은 내 거지만 나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죠? 이 핸드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이기, 과학이라는 어떤 발달, 그리고 의학이라는 정말 놀라운 눈부신 발전 속에 그것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가 그 기계 문명에 종속화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재창조 그 생명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 문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인간 파괴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앞으로 뭐가 힘들어지죠? 전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어떻게 되죠?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병원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돈을 의지하고, 나에게 좋은 백이 있는가? 권력이,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권력자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내가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그 틀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 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점점 깨져지고, 그리고 어떤 그 문명 기술 속에 종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인간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의 그냥 어떤 존재감, 그냥 어떤 물체적인 존재와 같이, 딱딱한 고딕적인 존재와 같이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가정이 많이 깨져지죠. 이미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이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요, 자살률이 늘어나며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상태가 이상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라는 굴레 안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인간 파괴 속에서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더욱더 파괴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좋기는 하지만, 문화가 좋고 기술이 좋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정말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간 복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시금 죄진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술이 최고인가, 문명이 최고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되,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이 인간이 파괴되는 시대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우선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우선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눈부신 발전이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길 정도로 이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과학과 문명의 발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나마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배를 빠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없다면, 그러면 이렇게 어느 교회는 70%가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통계적으로 봐도 30%가 코로나 때문에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예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우리는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몇 퍼센트 이상 드리지 마십시오. 좌석수에 얼마만큼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없다면 분명히 예배를 나눠서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11시 예배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인다. 그런데 정부에서 10%, 20% 제한을 둔다면, 그러면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또 혹은 1시에 드리고 3시에 드리고 5시에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라도 분명히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해서 온라인 예배, 즉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 첨단 과학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돌아서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의 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렸습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있고요. 찬송가도 펴놓고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비록 작은 액정 화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니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예배 자세라든지 예배 횟수가 어떻게 돼요? 희석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라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1000명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하고 정부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출석률 20%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명 교회라면 20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800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송을 송출을 하죠.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다 볼 수 있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큰 교회 같으면 큰 구축망이 있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 참석하는 온라인 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청자의 수가 몇 명이 돼야 되냐면 800명이 돼야 돼요. 근데 800명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분의 1인 80명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800명이라는 숫자 속에서 600명, 700명이 거기 함께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아주 큰 교회 같은 데는 이제 나름대로 이름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회들은 본교인이 아니고 외부 교인들도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그 참여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름 있는 명성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실질적으로 8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명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같은 교회에서 만약에 온라인 송출하면 오늘 예배 나오지 않은 분 다 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시초에는 나름대로 그 시청률이 80% 정도 되는데 지금은요 10% 미만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그리고 다른 교회 한번 좀 둘러볼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충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자꾸 떨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두 번 예배 안 드리고, 뭐 당장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떨어지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배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 말씀 듣는 것이 귀가 점점 닫혀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죠? 죄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점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제단에서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이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내 속의 영이 점점 말라지고 피폐해져. 말라지고 피폐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점점 만약에 코로나 숫자가 많아져서 예배를 점점 제한시켜 버린다면 그나마 믿음이 떨어져서 회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숫자가 적어질 것입니다. 자, 들어오는 숫자가 적어진 것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통 한 30% 정도가 교회에서 이탈됐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는 70%까지 이탈됐다고 그러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30-40%라고 칩시다. 그러면 30-40%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30-40%가 이제 오늘 코로나가 끝났어. 이제 내일부터는 코로나가 아예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종교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식당도 마음대로 가고, 뭐 놀러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30% 40% 이탈됐던 그 성도들이 100% 다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탈되어서 세상의 맛을 보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세상과 이 어느 정도 부분대에서 죄라는 것과 세상의 쾌락에 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교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줄어들어서 다시 또 교회 가려면 어떡하지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교회에서 이탈자가 생길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고 매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데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방송 설교를 듣는다 치고, 예를 들어서 그들이 방송 설교를 처음에 들었다가 점점 그 방송 설교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이 채널 저 채널 들어봐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리고 마침 친구들을 만날 약속 시간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예배가 소홀히 됐을 때 그들 속에는 믿음이 점점 희석되면서 세상의 것들이 그를 덮어 하나님의 사람에서 세상의 사람들로 변질돼 버릴 수 있는 요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인 것이죠. 이게 문명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정말 놀라운, 정말 이 혁혁한 기술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송출을 하면은 집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참 좋은 시대죠. 그런데 그 좋은 시대가 무엇을 피폐시키죠? 영적인 상태를 피폐시키고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문명이 발달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고 정말 4차 산업, AI, 인공지능, 복제가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생명과학이 발달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뭉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에 이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이 이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부의 권력 잡은 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말살시키고 악한 영들에 씌워서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편향된 정치가들이 있다라면 믿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죄를 가진, 즉 인간들을 죄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온라인이라는 것, 과학과 그리고 의학과
문화가 첨단 기술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부분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생명을 구원해내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 일들이 멈춰지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만 일어나게 될 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과학의 발전과 그리고 문화의 그 정말 찬란함이라든지 아니면 유토피아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가장 귀한 그 가치로 여기며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세우신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명 때문에 교회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즉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에 계속해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문화 때문에, 과학 때문에,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게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이 문명이 점점 발전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입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정말 빠르게 문명이 앞서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장악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취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세 번째 인간 파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파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